저는 포항에서 18회째 목회를 하고 있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입니다. 박반석 했으면 더 인상적일 것 같은데 진짜 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예장통합측교회, 과거에 포항 북부교회로 알려졌던 교회인데 제가 와서 이제 이름을 같이 좀 이제 북쪽이 아닌데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름을 1100개를 공모를 했어요. 한 8개월 공부해가지고 제 마음에 들었던 교회가 교회 이름이 딱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저는 미련이 많아요. 혹시 여기에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살짝 물어봐 주시면 지금 말할까요? 그럼 500원 내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포항 북부에 와서 절대 행복자, 항상 기뻐야 된다. 항상 기쁨이 유지돼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항상 큰 기쁨의 좋은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나 우리나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믿는 것들이 더해, 기도하는 것들이 더해, 성령 받은 것들이 더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이제 포항 북부교에 부임해가지고 절대 행복자다, 언제든지 기뻐야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3개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하나는 뭐였냐면은 동방불패교였어요. 그 장로님이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예요. 하달상 장로님이. 근데 정말 투표를 해보니까 그 표는 딱 2표 나왔어요. 저하고 그 장로님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하영인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걸 이제 차점이 되고 결국 기쁨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됐어요. 저는 아직도 동방불패교회 굉장히 미련이 많습니다. 자, 이제 동방불패교회 박진석 목사님 설교 나옵니다. 호이! 이러면 이제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서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작은 도시에서 민족과 아시아 열방이로 겁도 없이 막 너무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시설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멋지게 했는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오래된 교회니까 우리 고생했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라지고 저도 너무 신경 쓰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죠. 기침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또 뭐 집을 크게 새롭게 지으니까 시험 10가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은사적으로 영적으로 미리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번, 2번 이러다가 도저히 제가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와서 웬만한 시험들은 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폭파전까지 다 경험해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교회 목사가 우울의 교회, 슬픔의 교회,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의 교회. 10분을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옆에서 저를 이제 지키던 우리 사모가 이러더니 남편 죽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CCC 나오신 아주 성품 좋고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사촌 매형이 계셔요. 그 야매로 정신신경과 닥터이기 때문에 거기 갔어요. 야매로 갔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라서 누구한테 소문나면 이게 목표 안 되잖아요. 가는데 그때 갈 때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제 심장이 어떻겠어요? 정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할게요. 짜다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김웅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짜다라라는 말은 뭐 특별이라는 말이에요. 포항 표준 말인데 이 조크가 먹히지 않는 거 보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서울이군요. 죄송합니다.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러는데 그 사촌 매형 형님께 이제 제가 사실 영적인 문제 같은데 근데 이게 상담을 받아도 시원치 않다고. 근데 그냥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이제 받아와서 화장실에 탁 버렸어요. 그때는 우리 사모가 성령님 같이 알고 이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한 토탈 한 1년 중에 한 몇 개월은 약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의 순례길에 산티아고 길 있지요. 거기를 한 40 며칠 850km를 걸었어. 그랬는데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 꼭 외워놓고 하세요. 히브리 말입니다. 짜다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저주하나? 교회 크게 지어서 이렇게 나를 싫어하시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왔던 모든 것들 이게 다 거짓말인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심장이 깨어져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려고 이제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그럴 때 이제 다시 성경을 좀 보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마지막 이제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웬만한 시험에 뒤처진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모든 게 다 고갈됐어요. 성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은 뭐 멀쩡한데 참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울증 걸리고 고통에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제 뽑아져 나오는데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계명? 제일 계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쭉 목회를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한 10년 20년 단임 목회도 하고 목회도 잘한다 그러고 뭐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을 다했으면 근심, 염려, 두려움에 우울증이 올 리가 없어요.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 앞으로 다가오는 뭐 야곱의 환란 이런 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하고. 우리 자매님도 찔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요, 그 사람은 낙원을 살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항상 큰 기쁨에 좋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켜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뒷산에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다르게 저 나름대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보는데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터벅터벅 우울증 상태에서 걸어가요.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제 도저히 이 영혼의 밤, 이 깜깜한 밤을 나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는데 순간 그 솔바람과 함께 빛이 싹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가녀린 빛입니다. 시로라기 같은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때 무슨 빛이었느냐면은 이거는 지금 영계에서 영적 싸움이 뭐 교회 하나 정도나 한국 교회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사망이 총공세를 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파방위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먼저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분별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게 한 8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뽑혀져 나와서 7년 전. 그래서 그때 저 나름대로는 겁도 없었어요. 공중에 있는 하늘을 보고, 공중에 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면서요. 봤어요? 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우리는 사탄, 또 마귀,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쫙 계보와 계층들이 있잖아요. 우리 편도 쭉 있지만은 그 세력을 향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가두고 누르고 폭행하고 린치를 가하고 유린했구나. 다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도 다시는 이 마음 뺏기지 않을 거야. 너 죽었어. 그러고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보여. 기쁨의 성도들입니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서 쭉 오는데, 그때부터는 7년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또 우리나라도, 또 온 세상이 이상한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막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더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많이 적어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앞서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행군하셔도 많은 지식들을 넣었습니다, 머리에. 그런데 이 머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든 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우리의 위치는 심장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돕는 배필, 머리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 조력자의 위치예요. 이 갈비뼈 아닙니까? 우리 허파, 하나님의 호흡인 루아, 성령과 그리고 바로 성령의 생수, 피, 성령님이 왕성하게 흐르는 이 성령의 핵심 본부, 우주 만물의 영원 천국의 통치 본부인 이 심장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 갈비뼈가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 오실 때 주님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예언자요 완전한 선지자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느니라. 불법, 합법이 뭡니까? 토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합법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바로 신부들과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결혼계약서를 한 크투바, 그 결혼계약서를 쓴 게 깨어졌어요. 제일 에이스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교회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바로 시온산에 올라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개천절이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예수님을 안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부자 청년 관원의 피라미드와 또 아피스 황소신을 섬겼던 거죠. 바벨탑을 섬겼던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높고 크고 젊고 건강하고 부유해야 되겠다 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산 돌판이신 사람의 손대지 않은 두 돌판을 가지고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은 남편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또 고멜이 낳았던 음란한 자식들, 우리는 전부 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정분나고 예수 믿고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질과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고 욕심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켈빈이 말했죠. 우상 숭배의 체질인 거예요. 저도 열심히 목회하고 이렇게 막 해나가는데 바로 그때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하, 내가 가장 세상과 짝하여 목회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하고,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집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 좋은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골수 불교 수제자입니다. 대단히 경건합니다. 새벽기도 뭐 아무것도 안 해요. 2박 3일 동안 10,000시간을 10,000번을 절합니다. 10,000번 절 다 하는데요 36시간 걸립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연속 스트레이트로. 대단하죠. 자, 그런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또 뼛속 유교 집안의 거의 장손급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돈 이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또 제가 장남입니다. 거기에 또 한 번씩 또 사마리점까지 가서 또 용한 곳에서 점도 보고 해가지고 큰 아들, 큰 인물 된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그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거고 앞에서 황소신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열심히 믿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서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지켰다고 막 하나님이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나는 의리 지킵니다. 봉사도 얼마나 많이,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그거 한 가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에 대한 장남, 장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은 하나님 아버지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뒤를 치면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추격해 오른 거예요. 3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어느 유명한 크리스천 그룹 회사 옥상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못 나오게 어떤 영적인 임재가 나를 밀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누구 설명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상에서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왜 천지 빽가리지 않느냐고. 목사 집안, 장로 집안, 권사님 집안, 믿음 좋은 분들만 왜 나 같은 것을 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겠다고. 근데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꼭 목사를 시키려고 하느냐고. 내가 목사하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명분 20년 동안 그렇게 너는 성공해서 장남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하여튼 효도하거라 이 세뇌를 20년 넘게 받아왔는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울에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학원 나오고 MBA하고 경영연구소하고 현장 경영 후계자 수업까지 받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다 이해를 못해. 교수님들도 이해를 못해. 친구도 다 끊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꾸 하나님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사모가 보니까 난 사랑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저를,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를 구제해 줬어요. 밥값도 이렇게 주시고 책값도 주시고 불쌍하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나는 그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교회에 애미기는 사람 있습니까? 선교사님, 목사님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바늘길을 통과하고 계속 바늘길 통과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에 이제 동방불패교회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 이제 새성년 시대를 열었는데 또 완전히 우울증에 이제 영혼의 밤이 됐어요. 또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또 바늘길을 통과한 게 7년 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나가는데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계속 깨어져요. 하나님, 2년 반 전에 이제는 미국이 또 거의 내전 상태의 이념 전쟁, 신앙의 인본주의자와 또 신본주의자들 간의 갈등 구조가 머리를 있으니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나라 정세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거 시대가 영 이상치 않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유럽, 서구, 복음 이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반 전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좁은 길로만 바늘길로만 자꾸 들어가게 하시냐고. 고통스럽다고.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이러깁니까 아버지? 이렇게 또 하소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한참 이제 한 10년, 15년 때까지는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주님을 마시고 교회는 나와 주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다른 주님을 마시고 이제 다른 주님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저에게 그런 거예요. 이 배신자, 이 불효자, 이 배반자, 이 문제아동,
이런 소리를 막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복수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사랑에, 육의 아버지의 사랑에 배신을 때렸으니까. 그게 저는 이제 아프면서도 이제 사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또 뭐 집안에서도 점잖은 집안이니까 뭐 잘 대해주는 편이었지만도 참 이렇게 은무라고 있어. 은무, 은근히 무시당하는 거. 또 은따라고 있어. 은근히 따돌린다. 이런 느낌이 저에게만 있었겠어요? 우리 사모나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그게 한 30년 가까이 오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어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한 게 그럴수록 더 돌파해야 돼. 더 내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보여드렸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왜냐하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그랬어요. 딱 꿇어 앉혀놓고, 저하고 사모님 꿇어 앉혀놓고, 야, 니 그래 이왕 목사질 하기로 한 거, 니 유학 간다고 좋다. 가는데 뭐 니 도와줄 수는 없다. 조금 도와주겠다. 이러고는 대신에 목사질을 하려면 큰 목사질을 해라. 이러시고 이제 덕담해 주시고 갔어요. 이제 아버님께 대한 어떤 빚진 마음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은. 더 열심히 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고 일어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과정을 새 성전 시대, 기쁨의 교회 성전 시대와 함께 우울의 교회, 자살의 교회,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될 뻔하다가 통과를 했어요. 2년 반 전에 또다시 너무 힘들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눈물로 씨름을 했어요.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처럼 막 씨름을 하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너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가 힘들었냐? 내가 힘들었냐? 잘 생각해봐. 너 같은 애를 요 시대에 맞게 네 마음을 안성맞춤으로 적당하게 뽑아내는데 너가 힘들었겠냐 내가 힘들었겠냐 이러시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힘들다 어렵다 투정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제 그 사무실에 저 혼자 기도하는 방에서 막 통곡을 했어요. 대판 울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회개고, 살아있는 게 회개고, 목회가 회개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까지도 많이 외롭고 이랬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못 끼겠어. 답답하고 힘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적나라한 표현에 꼴랑 이거 하려고 아버지 가슴을 못 받고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사업도 다 포기하고 꼴랑 이거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참 희한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들 말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난 목사님들보다요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존경해야 되고요. 엉터리라도, 제 같은 엉터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분들을 큰아들처럼 키워주시는 사모님들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사무총장 김홍재 사모님 존경했어요. 다 기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성경을 보고 그럼 전부 다 이스라엘에 위에 다 풀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신랑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2년 반 전에 깨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투정 안 부립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뭐 선교다, 또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불화살이 날아와요. 오해를 겪어요. 연단이 있어. 왜 이게 오해를 겪을 수밖에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 성령의 스피드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뜻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적인 거 맞죠? 인용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인간의, 죄인들의 세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이걸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류 역사의 발전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 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4,000년 정도 장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이렇게 내가 뽑고 뽑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장남도, 제사장 나라도, 거룩한 나라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짝해가지고 무너지지. 그리고 덕분에 우리는 차남이잖아요. 둘째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120명이 낙타 바늘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지금 장막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땅끝까지.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체신학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는 집 나갔다가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부잣집 재벌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돌아왔는데 우리끼리 막 너무 좋고 아버지 최고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장남이 가출한 걸 몰라서 장남이 삐져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핍박하고 죽이고 물고 뜯고 이러니까 왜 진짜 장남인 예수님 죽였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차남인 둘째 아들은 열방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막 예수 믿고 주여 찬양하고 이 재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이 재미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버지 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4000년 동안 이거 정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거 지금 둘째 아들한테 돌아온 탕자들한테 넘겨줬는데 이 귀한 것, 이 값진 진주를 넘겨줬는데 아버지 나는 나 이제 좀 장남으로 갑절에 분깃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삐져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저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뭐냐면 둘째 아들 중에 좀 조금씩 눈이 열리는 철든 돌아온 탕자들인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이제 돌아와야 돼요. 저들이 그거를 성경에 두 가지 특별히 뭐 이스라엘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그 이야기지만 아까 이성재 목사님이 롯의 이야기했죠. 롯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부 다 구원받지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눈 열릴 이제 장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와 하마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주를 영접하리다 하고 영접할 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롯처럼 그쪽으로 줄을 서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여러분 룻의 이 뭐예요 스토리를 정말 실감나게 보려면은 뮤지컬 룻의 성남 공연을 꼭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PPL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11명의 형님들이 10명의 형님들이 11번째 조카 막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리죠. 죽여버리려고 하다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애굽의 치리자요 통치자요 구세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이제는 전부 다 애굽의 바로 왕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에게 이제는 영혼까지 갖다 바쳐야 먹고 살 수 있는 노예 시스템, 전체주의 시스템, 큰 성 바벨론 시스템, 큰 애굽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요셉이 어때요? 이제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 나오미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 민족이 한국 민족이 한국 교회가 이제 여기에 조금씩 눈이 열려져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뭐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인데 여기 지금 주여 하고 막 교회 부흥 이 재미로 막 지금 아직까지 눈이 덜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희생을 신랑 예수님을 머리로 첫째 부인인 이스라엘과 둘째 부인인 바로 우리 열방 모든 민족이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세 사람, 한 남편의 아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데, 그 중에 오늘 아까 오전에 많이 강의 들었지만 강 목사님 통해서 듣고 다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 랭귀지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은 나라와 민족이 어쩌면은 대한민국이고 한국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현식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잘할까요? 귀신같이 잘하는 거예요. 영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둠과 빛과 어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러한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100수십 년 전이나 70몇 년 전에 태어났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하거나 완전히 왕따 돼야 될 정도의 시즌이었을 거예요. 일제 치하라든지 6.25 전쟁. 그러나 이제 북쪽에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더 큰 어둠의 역사가 7배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 지금 어때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되었잖아요. 4세기, 5세기까지 세계 선교와 그리고 신학을 주도했던 곳이, 로마가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동안은 이 에베소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회의, 니케아 공의회, 중요한 세계의 모든 그 신학자들의 회의는 이 터키 지역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어때요? 점점 처음 사랑, 신랑을 향한 첫사랑, 뜨거운 마음, 이게 사람의 구조는요, 이게 묵은 밭처럼 점점 변질되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그 역사 아닙니까? 마음 지키는 실패하니까 더 7배 더 강한 게 그냥 거기를 장악하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북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다가 그것도 좀 방심을 했던지 어떻든지 그냥 이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가장 막강하고도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통한 이념과 스피릿이 딱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견고한 진이 이 나라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 100주년을 해서 1995년인가요? 이제는 100주년이다, 신난다 이러고 있는 동안부터 벌써 이제 정체 내지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요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원수의 미끼로서의 위장된 풍요, 위장된 번영, 위장된 안전이 되면 우리는 어둠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한국교회 엄청난 기회인데, 그 기회가 어디에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신랑 대신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애굽의 옷을 입고 있는 7위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경제가 점점 힘들고 온 세계가 어려워질 때에 이제 형들이 옵니다. 우리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 요셉의 관심 뭡니까? 자기 친족인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라헬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어디 있느냐고 베냐민을 찾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신비와 많은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요셉이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울면서 갑절을 주고 5배를 주는 그 모습을 보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히 이제는 돌아온 탕자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눈이 열리고 신랑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랑의 깨어진 심장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알리야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는요,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섞여 있는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그 중에 나오미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취해야 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취해야 될 그러한 베냐민과 같은 자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풍요와 이제는 교회 성장 아직 이 패러다임에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킹덤 오브 헤븐, 그리스도의 나라의 메시아의 왕국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아까 그 대체신학 이야기도 했지만 한 어거스틴 이래로 1600년 정도 이제 교회, 목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해왔다고요. 한 30년 가까이. 근데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다른 용어를 써볼게요. 전 종교인 되어가지고 제가 유명한 골수 불교 집안이니까 신학을 간다는 건 저는 머리 깎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또 먹고 그래 먹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2%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셨나?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좀 다르게 말할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셨으니 그 이전에는 불법적으로, 왜냐하면 죄 없으신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하늘의 권력은 포기했는데 그것도 다 되찾기 위해서 사망 음부 가장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나온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의 마지막 완성이 아까 김신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쪽을 통하여 바로 고생했던 삐졌던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나오미와 같고 베냐민과 같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이제는 영국이 좀 활약했고 또 미국이 좀 활약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난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의 선교사님, 한국교회가 좀 날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계속 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 강문호 목사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아마 그쪽에서 데이터를 찾아낼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제가 자랑을 살짝 해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제일 좋은 신학교에 수석 졸업했다. 네, 박수를 치려면 치시고. 그때 성경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비밀인데. 교수님들 너무너무 뛰어난 논문도 하고 성품도 좋고 좋은 강의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면 막 방언을 다 받고 쓰러지고 뭐 별일이 다 있어. 귀신이 쫓겨져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긴 한데 누가 좀 제대로 이런 신비나 영적 세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큰 목사 되라 해서 또 거기 가서 또 막 사역하면서 막 정신없이 공부를 했어요. 선교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솔직하게 성경을 누가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어. 그 성경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해오다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할게요. 한 7년 전부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늘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2년 반 전부터 성경이 더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상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궤라 그래요. 법궤. 또 이게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맞죠? 예, 할렐루야. 리액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2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또 뭐 있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 바벨론 침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게 어딘가 지금 뭐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스라엘 두 군데에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또 아마 이제 새롭게 성전을 세워서 멸망의 가정들을 세울 때에 그걸 끄집 올릴 거예요. 찾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옛 법궤고 옛 언약궤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적용되어졌어요. 한 새 사람에 적용되어 있다고요. 새 언약에 적용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의 희생의 피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이걸 계시해 준 통로가 됐어요. 그럼 구약 사람은 다 죽었나? 그건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토라예요. 신약도 구약도 똑같은 토라인데, 똑같은 법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천국의 법인데, 똑같은 생명의 법인데, 말씀이신 산돌파리신 예수님이 음료된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다시금 스스로 땅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워서 새 언약이 되었잖아요. 돌판을 모세가 2번 받잖아요. 그리고 그 돌판이 1500년 뒤에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마음판을 새겨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인을 쳐버린 거예요. 이 120명은 나의 신부야, 내 거야. 이 세상의 임금아, 손대지 마. 짐승아, 표 찍지 마. 내가 표 찍었어. 이마에 표 찍었어. 그 심장에 표 찍었어. 내 거야. 손대기만 하면 죽여버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도 분명히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인침, 그리고 에베소 1장에도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침이 뭡니까? 내 거야. 내가 침 발랐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다른 신부들은 다 세상과 짝하여 정분 났지만 저 여자, 저 교회, 저 성도들은 나하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하고 결혼했어.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의리를 지켰어. 정죄를 지켰어. 순결을 지켜서 내 여자야, 손대지 마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강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심장이 깨어져야 돼요. 심장이 주님의 깨어진 심장,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심장과 나의 심장이 깨어진 심장 일치돼야 돼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집회까지 올 정도 되면 여러분 안 보아도 많은 연단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 또 저같이 예수 처음 믿고 또 이렇게 나홀로 집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나 육적인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말이죠. 더 속 뒤집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어떤 상태여야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지식으로, 머리로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내 머리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심장이 깨어져야 돼요. 심장이. 성령의 검, 주님 말씀의 칼이 내 심장을, 내 혼을,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줘야 돼요. 혼을 찔러, 그 다음에 영을 찔러요. 내 혼에 붙어서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옛 뱀과 같은 여러 가지 영들이 있다고요. 권력의 신, 그리고 만몬의 신, 돈이 하나님이다, 아깝다, 또 어때요? 음란의 신, 그리고 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는 몰래의 신들을 찔러 쪼개야 된다고요. 혼을 찔러요. 혼에 있는 마음, 생각, 감정을 찔러 쪼개야 돼요. 이것이 찔러 쪼개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찔러 쪼개시기를 축원합니다.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 여기까지 오니까 어때요? 속 뒤집히고 원통하고 힘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력 때문에 몸도 마음도, 저도 7년 반 전에 8년 전에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여기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아픈 분들 있을 거예요. 관절과 골수와 뼛속까지 내 머리와 내 심장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포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낙타가, 부자 청년 관원이, 금송아지가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가루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돈 잘 벌고요, 여기 와 보니까요 완전히 뭐 다른 세상 같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여러분 믿고 이
아침부터 여기까지 이걸 감당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다는 여러분 자체가 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어요. 발광이라고요. 미셸 광자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한 번씩 듣는 거 칭찬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아버지가, 우리 육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나는 그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돼. 은따, 은무, 은근히 따돌림 받고 은근히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 상처가 안 돼. 기뻐요. 상급이에요. 남편이 아버지가 잘한다 이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 기도하더라도 내가 내 집구석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무슨 내가 주님과의 한 마음이 더 있겠어요. 제가 오늘 고상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냐. 사람은 왕이 될 수는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을 멈출 때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땅에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을 멈출 때 어떻게 됐어요? 큰 음녀가 들어오잖아요.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해요? 다른 때 목욕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한계를 통해서 다윗이 만약에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간섭하면 죄를 방조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미갈 외에는 결혼하려고 하면 바로 때려가지고요 환도뼈를 얻어뜨리든지요 아니면 그냥 막 어떻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확인된 부인들만 한 8명 정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서 집 짓겠다고 자기 마음을 죽기까지 지켰던,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짜부러져 가지고 죄인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가 왕도로 살은 나라의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좀 이렇게 헤매고 힘든 그 죄과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만 한국에 있으면요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샴푸 광고 회사 모델 됐을 겁니다. 치렁치렁해요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짓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평화,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압살롬, 거짓 평화. 그때에 쫙 두 계열이 갈라서잖아요. 다윗을 위해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히도벨. 분명히 다윗이 내 아들 사단의 그림자 역할을 하겠지만 찌르지 말라는데 심장을 전통으로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잘 죽였다 해야 되는데 내 자식도 안 이래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요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버지가 앞으로 일어날 큰 시험과 많은 인류들이 육신과 세상과 정욕을 따라가면서 멸망길로 가고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래 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도요 택한 자식들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지 보지만은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해요. 아버지의 그 깨어진 심장의 사랑을. 왕이 귀환할 때에 바르실레와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쭉 농공행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윗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을 겁니다. 저같이 믿음의 1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척박한 길을 걸어가면서 남다른 연단과 밀림숲을 헤쳐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십자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신랑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아버지의 생명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합쳐져요. 그때에 온전한 사랑이 지식까지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한국교회는 아시아의 장자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는 아시아의 백색 순교를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자칭 유대인들,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카자리안 마피아들 며칠 무릎 꿇려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을 요셉처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축복권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나의 길을 가서 만세반석 예수님의 그 묘실 위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셋나의 길을 가는 자는 뒤로 처지고요, 오히려 엘리야킴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합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이 9년 10년의 골든타임, 어쩌면 아까 차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통일이 곧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주님과 합하게 정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 깨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가 베냐민을 찾아와야 되고 나오미를 찾아와야 되고 그렇게 1세대들 2세대들이 싸우니까 그 덕분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 늘 예배드리고 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냥 저는 예배만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때 전무후무한 쉐케나 영광이 임하면서 제사장 나라, 세상 어떤 나라는 바로 솔로몬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열방의 모든 왕들과 공주들을 데리고 화친의 조약을 하면서 무릎 꿇어가지고 상납을 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 부귀 영화 속에서 또 변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나라의 솔로몬 왕국, 바로 지혜와 평강의 왕의 왕국 때에 그 1년치 세금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결국은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요, 불법의 아들, 성전에 앉아 자기를,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온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나를 따르라고, 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오는 신용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가 바로 짝퉁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은 바로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한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한국교회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대추수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에요, 뜬금없이 유명한 여기 교회 몇 군데에서 다 우리 교단 총회가 안 됐어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인데, 저희는 그때 헤세다 샤프로 재팬이라고 일본 선교를 한 6년 전에 지진 났을 때 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막 저는 또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200명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대접하면서 또 일본, 우리가 진짜 왼수인 북한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일본의 수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했어요. 지금 선교사 한 가정 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왔냐? 팡팡 국제 찬양 축제라고 칠포 해수욕장에서 지금 락 밴드니 이런 데는 전부 다 난리법석을 뜨는데, 우리도 한번 이 해변가에서 정말 찬양사역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 축제를 열자고 이틀 동안 2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하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국제적인 프로젝트 하고 이제 좀 쉬자 이랬어요. 쉬려고 하는데 2달 앞두고 총회에서 큰일 났다고 교단 총회를 좀 열자 그랬어요. 그때 교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좋다고,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경제도 어려우니까 총회를 갖겠다고 장로님들 허락을 해서 총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게 총회 다 하고 저보고 이제 주최 측 교회니까 그 교회를 빌려줬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앞두고 이제 그 아침 예배 시간에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 가면은요, 그냥 어린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밟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또는 뭐 개울 정도, 큰 개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뭐 굉장히 큰 그런 뭐 한강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낙동강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수하는 시기에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넘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게 추수할 때에 이 강물이 넘치는, 이게 어때요? 그 넘쳐나는 그 강물을 볼 때 꼭 무슨 강물 같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사망의 요단강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스라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게 너무 겁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신약은 뭡니까?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사망의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 봐. 이게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죽는데도 밟았어요. 밟으니까 딱 멈추어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파도치는, 지금 점점 밤바다에 출렁거리는 밤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거기에 쪽배에 타고 우리들은 지금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어떻게 하나,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욕심이, 우상숭배가 파도치는 이 의식의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막 절름절름 거리지만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이거 간단하구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곤장을 39대를 5번 맞으면 몸이 다 깨어져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선고까지 하면은 약 한 2만 몇천 킬로를 걷습니다. 거기다 60대 초반 정도에 죽었다고 치면은 한 요즘 수명으로 한 20년 더 추가하면 80 몇 살, 옛날로 보면 완전히 술을 다 누리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 기준으로 보면 50세 넘으면 늙은 사람 취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술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면 노후가 걱정됩니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명에요,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과 내 깨어진 심장 일치돼가지고 안전하사나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요, 힘이 솟구쳐요. 건강해집니다. 사명이 건강입니다. 사명이 장수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 걸렸을 때는요, 10시간, 12시간 누워있어도 피곤이 안 풀려요. 지금 일당 100같이 하는데도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지금 뛰어요. 왜냐?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뭐냐? 바울이 그러면서요, 계속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들고, 신사도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누가 진짜 사도인 줄 아십니까? 누가 진짜 좁은 길을 여는, 민족들이 다 헤매고 있고 교회가 다 헤맬 때에 새 길을 여는 자가 누가 진짜 사도인 줄 아십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자예요. 먼저 깨어지는 자예요. 깨어지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알고 아버지의 심장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보여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축복하자는 빌립보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디 투자하고 이것저것 고민도 하십시오. 아까 차 목사님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은 아파트와 통일한국과 복음한국, 선교한국 거기에만 관심 있다고. 아파트 여러분, 정말 주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같이 된다는데 사람 천사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에 올인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 일도 하십니다. 이제는 뭐 메타버스다, 뭐 초월 우주다 이런 걸 원하는 시대입니다. 출애굽도 큰 걷는과 기사와 표적의 시대예요. 광야도 큰 걷는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가나안 정복도 큰 걷는과 기사와 표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큰 기사와 걷는과 표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 머리 세계 최고의 머리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이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에게 복종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성이 영성에게 먹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신학 지성들이요, 영성에게 먹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수와 예수의 심장에 먹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대단한 학문적인 배경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한국교회 신학의 변화, 성령의 새 눈이 열리면서 낙타가 바늘기가 열려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Jesus, forever innovation in Jesus,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와 새 일을 행하세요.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정말이 아닙니다. 새 희망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리로 과감하게 요단강물을 긁고 우리의 사명에 가나안 땅을 밟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말을 뛰어넘는 위대한 새 희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복된 희망, 승리의 의식,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 쉬지 않고 기도하는 큰 기쁨의 행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요즘 기쁨에게 복음 전하는 제가 다 전합니다. 뭐 의원도 전하고 태권도 구단도 전하고요.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바라는 이 세상이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애굽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광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예요. 지금은 요단 강물을 밟고 가세요. 알아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뜯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안 되면 우리 김문교 사모님이나 김인식 목사님 믿음을 뜯어먹고 사세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뜯어먹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뜯어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우리 속사람이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분량에 이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임하게 되면 각 교회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많이 절주했어요.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 통곡밖에 안 나오거든요. 야단밖에 치고 싶죠. 왜? 참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지금 깨어날 때다, 기도할 때다, 이 말밖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오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세련되게 착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죠. 얼굴 약간 강남같이 생겼죠. 여러분, 주님 우리 외모 안 봅니다. 여러분 중심 심장을 봐요. 우리의 성령의 칼로 헤집고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지고 네 마음이 어디가 있어? 네가 고멜 같지 않냐? 교회 지도자들이여, 중직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신랑은 지금 하나라도 자기 잃어버린 신부들을, 아버지는 자기의 택한 영혼들을 찾으려고 좀 안달났는데 돌아옵시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들 중에 예수의 피로 눈이 열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기름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보는 시대예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목에 써놓은 높은 산은요, 바로 높은 산이 높나 온 세상이 어두워질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은 어디를 사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세든동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삿동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 쉐케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자에게는 이 영광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빛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절대로 벗지 않을 거예요. 왜? 1초라도 벗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너무너무 연단받아요. 기쁨을 뺏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고 찬양 및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빛의 갑옷이 임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영광으로 십자가 영광으로 가십시오. 중간에 여러분 옷 벗어버리면 여러분 차라리 기름 부음 받지 마세요.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엎드리고 얼마나 연단을 받았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방심했을 때에 또 어때요? 얼마나 연단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 우리 마음이 썩어가지고 썩은 기름같이 되니까 사울같이 되고 엘리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묵은 마음 받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찢으세요. 혁신이 뭔지 아십니까? 가죽 혁자, 마음에 있는 가죽을, 딱딱한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를 찢는 거예요. 혁신은 바로 혁명이에요. 완전 찢어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라고 찢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수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와요.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아테네에 가서 선교하고 나서 2차 선교 때에 좀 낙심했어요. 몇 사람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되니까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우상숭배가 심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떨었어요. 우울증 걸렸던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도 우울증 걸렸구나, 엘리야도 우울증 걸렸구나.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어요. 천하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바울이었어요.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떠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것, 예수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는 권능,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각 사람의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다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우물이 막는 아비멜렉의 세력들이 우리의 우물, 우리의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외치는 자 많아요. 복음을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외치는 자 많지만은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외치는 자 많지만은 심장이 깨어져서 주님의 깨어진 심장을 공유하는 자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면은, 주님의 깨어진 심장과 합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과 합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만 서기 때문에 우왕좌왕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마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살면 가고해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우리는요 만유영력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돌고 돌아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수정같이 보좌로부터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새 에덴 동산에 쓴뿌리가 뽑혀진 선악 지식 판단 나무가 없는, 인공지능 판단 나무가 없는 그곳에 심어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가에 심어질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만유 진리의 법칙,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 예수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만복에 거는 예수를 버리려고 합니다. 미국 도시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만복에 거는, 기쁨에 거는, 지혜에 거는, 모든 풍요에 거는, 모든 축복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 몇 번은 보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떠드는데요, 나는 또 가면은 집이 구석이고요, 또 교회 돌아오면 교회가 구석이고요,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가 구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선교지가, 교회가, 집이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이 쉬웠으면 누가 그걸 다 했겠어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낙심되고 힘든 분들은 옆에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납니다. 사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에게 투자한 거 진짜 잘한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고향 선산에 묻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영원한 하늘 본향의 선산에 장손이 되어가지고 선산의 갑절의 유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거기에 21장에 뭐랍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의 깨어진 심령과 합한 자들의 어린 양의 아내예요. 전사가 보여주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갈비뼈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르바브라고, 나의 깨어진 심장과 일치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외쳐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스타디온을 재니까 거의 뭐 미국 또는 중국 정도 크기 아닙니까? 정사각형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계시하는 것 같습니까? 정사각형, 바로 새 법궤,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정사각형입니다. 성경은 큐빅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빚어가기 위한 그 속에 주님의 깨어진 심장의 두 돌판이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권능이 흘러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아무리 이름 강의 들어도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러면 못 박히게 되면 예수의 심장이 천사들이 이식해 줍니다. 그때부터 불타는 사랑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때요? 뜨거워져요. 저보다 더 뜨거워질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을 하냐? 머리는요, 냉철하게 차가워집니다. 주님의 이성,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 주님의 신학이 계시되어져요. 그래서 뜨겁든지, 우리는 심장이에요. 뜨겁든지, 그 다음에 주님의 머리로
우리 머리를 붙여가지고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미지근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특히 이렇게 선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전염병에 라오디게아 바이러스에 거의 다 감염돼 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에 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주님의 뜨거운 피에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의 바이러스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